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다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받기에는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곧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예배 후에 현관 앞에서 처음 믿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새 가족을 인도한 권사님이 제게 인사를 시키면 어떤 분은 평생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권사님을 가리키며 이 권사님만큼만 잘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또 다른 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모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3대 고전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문 제목은 The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흉내내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과정이며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신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만을 모델로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왕인 사람, 곧 하늘나라의 시민들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범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사람을 본받고 그런 사람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 잘못된 모범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못 이끄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땅 위의 것에 집착하며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보여준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고 멸시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요 자기가 낮아지는 삶입니다. 자기가 죽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허망한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고 십자가의 삶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그러나 그 직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또한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칭찬을 들은 이 베드로와 사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은 곧 당신께서 사람들 손에 넘기워져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정할 때, 십자가를 거부할 때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욥에게 다가온 마귀의 논리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마귀가 욥을 참소하며 하나님께 이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면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논리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요새 교인들은 싸구려 예수를 믿으려 한다. 십자가 없는 예수, 편한 예수, 고통 없는 예수를 믿으려 한다. 자, 그러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할 때 그것은 고난까지도 함께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다 쉬운 길 가고 싶어하고 다 보장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세대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같은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근사해 보여도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맺히는 어떤 열매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은 없습니다. 자, 둘째,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이때 배를 가리키는 이 히라보 코일리아는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식욕과 정욕과 탐욕과 같은 본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 되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가치관이 전도된 것입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니 그들의 가치관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고 자랑합니다.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스럽게 떠벌립니다. 지혜가 아님에도 그것을 지혜라고 믿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화제거리로 삼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들은 무엇을 화제로 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아파트를 사두었는데 요즘 크게 올랐다 하더라. 어디 물이 좋다 하더라.
요즘 무엇이 핫하다고 하더라. 자, 우리는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구역에서의 대화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였는데 세상에서 늘 듣던 똑같은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는다면 누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그 자리까지 오겠습니까? 그 안에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있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수고로운 인생길을 달려가는 서로를 향한 눈물 어린 격려가 있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모임은 살아있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거리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인데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넷째로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말씀은 좋지만 그렇게 해선 로마의 가치관이 가득한 이 빌립보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너무 속편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빌립보에선 빌립보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와 같은 반응에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모습 가운데는 이와 같이 흘리는 바울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법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그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토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과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주님만이 소망이었고 주님만이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울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전보다 많아서인지, 전보다 배운 것이 많아서인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만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3,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줘야 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흐르는 눈물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시대를 여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바른 본을 따라서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퍼뜨리는 거짓된 시대에
바른 본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는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삶이 복잡한 것 같아도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삶은 세상을 바라보고 열망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욕심과 정욕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전부이기 때문에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욕심과 탐욕을 합리화하면서 가치관의 전복이 발생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광과 자랑스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두 번째 삶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하늘을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시민임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한자어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을 현재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1900년에 강화 북부 해안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요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 빚 문서를 꺼내 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순일이 살아간 천국 시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천국의 시민입니다.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은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요.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듯이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살아가는 상당수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최고 통치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욕망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저는 공부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게는 2개월,
1년, 또 길게는 10년을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살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좋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면 그리운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라의 시민도 다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 비록 몸담고 살지만 어떻게 완전한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다 채워야 행복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마침내 본향에 돌아갈 것을 알기에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진짜 영광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단순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는 하늘의 주가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낮은 몸이란 곧 비천한 몸을 가리킵니다. 그 몸은 약하고 병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로 물든 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몸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오늘 세상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늘의 시민은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라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